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 때 4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4가지의 말씀을 좀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보자 라는 차원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첫 번째,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형통하지만은 않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고 싶을 때 또한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저앉음의 자리에서 네가 거기에서 머뭇거릴 사람이 아니야.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야.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날아오르는 비상의 은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해. 그러니까 이제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버겁기는 하지만 주저앉지 말아라. 일어나거라. 우리 주님의 음성을 붙잡고 올 한 해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첫 번째 키워드로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더불어라는 개념이었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함께, 너만 아니야. 나는 너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희 모두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왜 이 자리에 너만 있어야 하느냐? 네 오른손에는 너의 자녀들의 손이 잡혀 있기를, 너의 왼손에는 너의 이웃들의 손이 잡혀 있기를, 그래서 더불어 함께 영광의 주역이 되고 승리의 나팔수가 되어지고 영원히 소멸되어지지 아니하는 승리의 기수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이었음을 두 번째 키워드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른손에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손이 이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의 다른 손에는 그 이웃들과 더불어 사회적 약자 혹은 우리의 사랑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의 손이 이어짐으로 인하여 함께 갑시다. 더불어 갑시다. 더불어 살아납시다. 더불어 주의 영광에 횃불되어져 갑시다. 우리 우렁찬 성으로 나갈 수 있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녹록지만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키워드로 요단강이 있을 때 go over, 건너갑시다. 이거 정말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인을 주셨던 것, 그때는 패스 오버했어요. 대문자 P를 쓰면은 6월절이라는 말이 되지만 소문자로 하면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잖아요.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덮고 있었을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그 가정들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패스오버해 갔듯이 우리의 인생의 행로 앞에 요단강 그 푸른 물결, 거친 세파가 우리의 앞날을 장식하게 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말고 고오버해 나갈 수 있는,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모든 장애물과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세 번째 키워드로 이 요단을 건너갑시다 하는 차원의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결코 녹록지 않을 거예요.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요단강 물결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할지라도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용사가 되어버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면서 당당하게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의 키워드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정말 윌리엄 캐리라는 믿음의 대선배, 이분의 이야기, 이분의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들한테 올 한 해 여러 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렇게 그분은 외치고 있어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을 가지고 시도해 나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이 윌리엄 캐리의 외침이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땅,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내가 믿사와 그거를 선취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마침내 선취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주 동안은 더불어의 개념을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목에 함께 가기 위해서 더불어의 이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잡고 있을 때, 가다가 쓰러지려 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에너자이저, 에너지원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불어의 개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더불어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모든 가족과 함께, 성도와 함께 하자라는 말씀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3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일까를 3주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더불어가는 동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가치, 핵심 가치,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함께 가는 동안에 소멸되어서는 안 될, 영원히 함께 해야 할 중요한 가치,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 3주간에 거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각설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야 할 가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 더불어 같이 해야 할 중요한 가치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은 소망에 포커스를 맞춰 보려고 합니다.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 때에, 방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외에도 저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우리를 비롯한 주의 백성들에게 소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We have a dream,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외쳤듯이 베드로는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베드로는 도장을 콱 찍어버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단순히 듣지 마시고요,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것들은 과연 예수님이었었던가 다른 것이었던가를 동시에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전생에 혹은 여러분들의 노후를 위하여 올인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보장제도에 대해서 무시하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험, 주식, 자녀들의 노후 대책 다 중요해요. 그거 무시하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그 삶의 리스트, 소망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그 존귀하신 이름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는 얼마가 되느냐, 그걸 한번 이 시간 점검해 보십사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돈도 아니요, 정치적 배경도 아니요, 백그라운드도 아니요, 다른 것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에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인즉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가장 큰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써내려가는 상황을, 저는 문맥을 한 간을 잘 읽어보시면 그 죽음을 무너뜨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설파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서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죽음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부활은 죽음을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소망이 춤추기 시작했고, 소망이 물결치기 시작했고, 소망이 거대한 파도로 우리를 덮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컨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힘든 일 없을 것이다 장담 못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벌써부터 우리의 숨을 막히게 만들고, 오미크론의 변이 바이러스, 이놈은 우리들로 하여금 더 마스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담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열려지는 문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예화를 아직까지 제가 수천 권의 책을 읽었는데 더 발견을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또 하게 되는 것이 몹시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 예화가 또 다른 한 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수천 번이라도 더 읍조아릴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얘기를 또 꺼냅니다.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980년 3월 불란서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 한 세기를 떠들썩하게 했었던 존경받는 한 지성인이 폐수종 때문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이 병원에서 문자 그대로 발악을 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고함을 치며 절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 물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그의 아내조차도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자기 남편에게 그의 병명을 말하지도 못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남편 곁에서 위로도 하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했었던 초라한 한 여성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사람처럼 글로서 현대인에게 깊은 감동을 남긴 사람이 일찍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자유라는 이름하에 수많은 수필을 썼습니다. 글을 남겼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한 세기의 가장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그렇게 설파하면서 죽음 따위 걱정하지 말라고 외쳤던 그 사람이 정작 죽음 앞에서는 치를 떨었고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절규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1980년 4월 16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프랑스의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설파했었던 장폴 사르트르, 그는 왜 죽음 앞에서 그렇게 초라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가? 왜 불안해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각 언론이 떠들기 시작했을 때 어떤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글을 투고한 분이 그리스도인이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기고한 글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폴 사르트르. 그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그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어떤 독자가 기고했던 글의 마지막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죽음 이후의 영생의 길을 발견하지 못했던 그는 살아있을 때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설파했지만 정작 죽음이라는 실존 앞에서는 경악해하는, 두려워하는, 초라하게 그지없는 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폴 사르트르와 함께 현대 지식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또 한 사람이 있음을 오늘은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독일 고백교회 신학자였던 본 회퍼라는 분입니다. 그분은 장폴 사르트르보다 훨씬 앞서서 세계대전 중에 독일 수용소에서 나치에게 항의하다가 죽어간 존재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옵니다. 본 회퍼, 날 따라와라. 직감적으로 본 회퍼는 이것이 자기가 마지막 길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서 감방에 있었던 자기 동지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는 죽음이 찾아왔소. 그러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감방을 나와서는 그에게 뒤를 덮고 있었던 그 놀라운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와서 감옥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렇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는 살아있는 멋스러운 신앙의 위대한 용사가 되었다는 것을 책을 통해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 회퍼와 사르트르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하지만 정말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 회퍼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신론자와 유신론자의 차이점입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었던 니체의 뒤를 이어서 신존재에 대해서 부정했었던 실존주의 철학자의 말로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본 회퍼, 그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선에 서는 순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See you tomorrow at the kingdom of God.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한 멋있는 인사를 나누었던 것, 그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고 영원한 천국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입니다. 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신 존재를 생각하며 돌아갈 고향이 있느냐 없느냐의 사상의 차이, 사고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삶을 완전히 뒤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전제해 놓으면서 베드로의 또 다른 관점 하나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앞에다가 수식어 하나를 탁 답니다. 산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붙였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소망에 산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임으로 산소망이라는 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제부터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했던 것은 그냥 단순한 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산이라는 말의 개념이 무엇일까요? 방대한 헬라어 사전을 다 훑으면서
살펴보았더니 보통 산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반적 의미로는 생기 있는 살아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살펴봤더니 5개가 있어요. 5가지 용례가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살다, 숨쉬다, 거하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숨 쉴 수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현재의 삶을 즐기는 차원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꽉꽉 막혀 있는데, 죽을 것 같은데, 참담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소망은 그 현장에서도 즐길 수 있는 여유로움이 생기게 하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활 방식과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더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은 우리의 일정한 패턴이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뒤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이 자오라는 개념이 생수의 강이 터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서신을 띄우면서 카드 하나 만들어서 보내드렸던 내용 중에 이 사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에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며 잿더미 위에서 꽃멸류관을 씌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저에게 넘치기를,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말씀이 자오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행로가 때로는 사막과 같고 매서운 광야와 같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강을 내시고 길을 내시고 문들이 열려지는 주의 은혜의 평강의 역사가 생수의 강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는 은유적으로 보았을 때는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지존. 우리의 가슴에 지존이 있다는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의 그 대사 가운데 손을 여기다 탁 대더니만 이 안에 너 있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렇다는 거죠. 이 안에 지존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산소망의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잠시 이 다양한 의미의 반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습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은 살고 숨 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푸념할 때가 있지 않으셨던가요? 자오라는 뜻은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숨이 꽉꽉 막히는 것 같아, 못 살겠어. 여러분 이렇게 넋두리 할 때가 있지 않았던가요? 현재의 삶을 즐기기는커녕 그냥 어디론가 훌쩍 떠나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문득 들 때가 그동안 있었지 않았던가요? 살고 있었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자포자기의 인생의 길목을 넘실거리던 넘나들던 우리들의 모습은 혹 없었던가요? 생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최고의 힘을 발휘하기는커녕 최저의 삶의 모습, 마지못해 살아간다, 죽지 못해 살아간다, 이렇게 좌절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혹 없었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산소망의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이것은 숨쉬게 만드는 것이고 현재 어떤 고통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며 최고의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놀라운 선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올 한 해 산 소망의 기적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기쁨을 앗아버렸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침체가 소상공인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렸으며 우리 또한 여유롭지 못한 생활을 살아가는 경험을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써 내려갈 때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그 다음 글씨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하는 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도 근심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솔직히 솔까말 그러는데요,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우리가 당하는 현실의 고통 대비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때 당시 고통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는 고통은 마스크 쓰는 고통이에요. 손 못 잡는 고통입니다. 허깅하지 못하는 고통이고, 외식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고통이고, 아직까지 굶어 죽지는 않았잖아요. 수입이 조금 떨어져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때에 당했던 고통은 예수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죄전에 올라가다가 죽었어요. 발각만 되면 그냥 처형을 당하던, 예수님 이름 외치는 순간 죽음으로 이어지는 모진 박해와 고통, 그 삶의 모습 전체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도 산 소망입니다.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잠시 걱정하지요. 인간인데 왜 걱정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 믿는다면,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믿는다면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도 크게 기뻐하는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관점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고난, 걱정과 탄식이 우리의 온몸을 감싸는 듯하지만 소망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 위로의 말씀, 인도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버해 나갈 수 있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야 마침내 약속의 땅을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땅이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선취하게 하시는 약속의 땅, 축복의 선물이 있다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올해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선언하며 믿음으로 주장하며 그 놀라운 말씀의 끝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 다 받으셨어요. 저도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거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무슨 새 점 보는 거냐, 점치는 거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이거 언제 이걸 다 볼 수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며 산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해 나에게 주신 말씀만 붙잡고서라도 한번 1년을 기도하며 문을 열자 하는 차원에서 드린 이 말씀이었습니다. 저도요, 이 말씀 받기 위해서 목욕제계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서는 막 설레는 마음으로 이거를 뽑았습니다. 제가 뽑고 난 다음에 제 아들내미 것도 다른 교회 다니니까 사역자니까 그 아들놈 것도 뽑고 딸놈 것도 뽑고 우리 집사람은 며느리 것도 뽑고 사위 것도 뽑고 그 우리 6장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죄송합니다.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이실 짓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재 장로님이 이 말씀 카드 함을 딱 가지고 제가 장로님 거 이렇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장로님한테 인사를 드리고 딱 주여 저에게 주신 말씀을 주옵소서 하고 이거를 딱 뽑았는데 보자마자 AC 그랬어요. 저도 사람 믿으라고요. 아멘 그래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AC, 이 얘기를 우리 장로님이 들었을까 봐 얼마나 송구하고 불안했는지. 근데 여러분 왜 AC 그랬는지를 이제부터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 한 달 전부터 바보가 됐습니다. 친구 목사님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김 목사 이제 당신도 60인데 노후 대책 해놨소? 그러는 거예요. 저 해놓은 게 없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지만 저는 노후 대책 해놓은 게 없어요. 그동안 뭐 저는 영원한 청춘일 줄 알고 뭐 수입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가급적이게 많이 하려고 무던 애를 썼는데 알고 보니까 노후 대책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아니 대책 없었어도 통장에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 200만 원 정도는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그 정도는 있어요 내가. 그랬더니 그걸 왜 은행에다 두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주식에다 투자하라고. 나보고 죽이려는 거죠. 저는 그런 성격이 못 됩니다. 그냥 진짜 있으면 은행에다 해서 이율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냥 목사였었는데 아이고 뭐 자기는 주식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야,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조금 이게 좀 망연자실했어요. 야, 이건 내가 잘못 사는 건가? 이것도 나도 이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가? 그리고 한 달 동안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좀 가르쳐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일단 주식 뭐 통장에 대한 계좌를 만들래. 어떻게 만드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냥저냥 이제 한 달이 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바본가? 산기도 올라가지고 기도하면은 또 위에 계신 분은 걱정하지 마. 그래가지고 또 걱정 안 하는데 친구 목사들 만나면 바보가 되니까 이게 마음이 2분 3분 갈려지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말씀을 딱 뽑았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었으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소망은 주식에 있나이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 내 주식하지요. 그런데 제가 딱 받았던 말씀을 꺼내는 순간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뭐 지금 아멘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쉽게 아멘 했지만 저는 AC 했다니까요. 여기다가 주밖에는 욕이 아니라 주식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랬으면 내가 할렐루야 할지도 모르겠죠. 제가 지금 주식하는 게 잘못이다 잘한 것이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주식할 수 있으면 하시고 은행에 예치할 돈 있으시면 하시고 노후 대책 준비하시고 편안하게 사세요. 그런데 목사가 노후 대책이라는 것 때문에 막 흔들리고 그랬던 그거 마음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그런데 그 타이밍에 주님께서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가로 열고 식 이게 아니고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거 붙잡고 제가 회개했습니다. 송우영신 예배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올라가서 미국에 있는 딸이랑 카톡하고 또 통화하면서 아들내미한테 이걸 다 보내고 며느리한테 다 보내고 이거 올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말씀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회개했다. 야, 이렇게 목사가 흔들리는 모습이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철저한 인간이더구나. 근데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는 주밖에 다른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 주셨다. 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겠다. 이거 나누면서 2시 반까지 우리 가정에서는 부흥회를 했어요. 자녀들이랑 카톡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산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끄러운 고백을 하게 된 것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유쾌한 말씀이든 그렇지 않은 말씀이든 저는 이 말씀에 목맬 겁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저는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 주셨나요? 그 말씀에 승부수를 띄우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매주일마다 어떤 말씀이 도전의 말씀으로 와닿을지 모르지만 보이는 흑암의 세력, 보이는 코로나의 위용, 이것 때문에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든 찬양의 가사로 찾아오시든 장로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찾아오시든 그로리 앙상블의 선율을 통해서 찾아오시든 찬양대의 그 찬양 가사를 통해서 찾아오시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게 된다면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한 해 되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산소망으로 생수의 강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산소망의 말씀이에요. 생기 있게 합니다. 최고의 능력이 됩니다. 살아나게 합니다.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해 동안 우리 힘차게 전진해 나가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찬양으로 이렇게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요. 이 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습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무섭게 바람 불 때가 있겠죠. 물결이 높이 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바라도 모든 것 끊어질 그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져갈 것입니다. 바라던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그 주의 의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딱 설 수 있는 칭찬받는 내 인생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한 번 더 합니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찬양대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산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내 인생 되겠사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